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끈 것은 사실은 불과 한 3년 정도의 시간 내외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과 또 표적으로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닐 정도로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슈퍼스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마치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이제 그 당시의 어떤 트렌드, 신드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단숨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의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죠. 바다를 가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로 사람들이 왔고 또 들판을 가면 들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마을로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을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무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물론 많은 기적들도 베풀어 주셨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무지 이건 이상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손에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떡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떡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영생하는 떡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게 떡을 먹는 거지 사람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본다면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반신반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에서는 분명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병이 고쳐진다든지 또 혹은 떡이 생긴다든지 어떠한 변화들이 귀신들이 떠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반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되는 건 분명한데 이거는 머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과 이제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관점들, 예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의 관점들과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걸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관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또 재단해 내는 겁니다. 판단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점검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이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요? 오늘 6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오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걸음을 돌린 수많은 사람들처럼 12사람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그럼 도대체 나를 무엇을 바라보고 따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 그리고 또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었고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그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줄 우리가 믿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드로나 12제자들이 남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그들을 남게 했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떠나갔던 사람들과 남았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떠나갔나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었지만 남는 사람들은 왜 남게 되었나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제자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까? 12제자들 역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가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라고 분명히 콕 집어 말합니까? 가롯 유다라고 콕 집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2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요. 이 12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은 늘 언제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팔자가 있다라고, 나를 팔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12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12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제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뭘 확인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주님을 팔자가 아니죠. 이렇게 계속해서 한 사람들 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예수님에게 나는 팔자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를 파는 자였던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님, 나는 주님의 팔자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사실은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12제자들이 나머지 11제자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이 제자들과 우리들 모두에게 사실은 굉장히 도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굉장히 아프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마치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제도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한 가지 이제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게 고착화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두 주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뭐 좀 바쁘고 조금 문제 뭐 일이 좀 있으면 그냥 뭐 언제나 인터넷으로 예배는 방송이 되니까 그 예배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교회 뭐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냥 나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주의를 죽어도 지킨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었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대처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협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제 이제 우리가 함께 그 경기도에서 나왔던 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뉴스에서도 보게 되었는데요. 뭐 강제적으로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키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금 이러한 위협 가운데 있어서 이런 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왜 주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지금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지금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신가요?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이 기적과 표적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내 생각 때문에도 아니고 내 판단 때문에도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부르셨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의 삶이 주어지고 하루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 그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